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오래 함께하고 지내고 있는 가족, 또 직장 동료, 친구들,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법도 한데 쑥쑥 튀어나오는 반복적인 행동 때문에 낯설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싫은데 나는 절대로 이 다음에 저러지 말아야지. 저게 뭐야?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정말 미워하는 모습을 닮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내가 어느 시점에 섰고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의 위치에 섰을 때 은연중에 내 모습 가운데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던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가 내 안에 드러날 때가 있죠.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특별히 그럴 것 같습니다. 후임병 때는 그렇죠. 괴롭히는 고참들, 괜히 무게 잡는 그 선임들, 아무 이유 없이 개팍하게 군기를 잡는 고참들을 보면서 내가 저 짬밥이 되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후임병에게는 잘해줘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위치에 서서 내 모습을 보면 후임병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인간처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저렇게 꼰대가 되지 말아야지 했던 그 선임의 모습들이 그 위치에 섰을 때 내 안에 그렇게 투영되기도 하고, 내가 어릴 때 내 부모를 바라보면서 닮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내가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나의 자녀가 그때 내 모습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닮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동물 생동 학자이면서 노벨 생리학상과 의학상을 받았던 그 학자 콘라트 로렌츠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알에서 갓 부화한 오리나 또는 거위가 처음 만나는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 기계이든 아니면 자신의 어미이든 상관없이 처음에 만나게 되는 각인되는 그 대상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연구에서 낸 발표했던 결과가 각인 효과라고 학계에 발표하게 되죠.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리들이 자신이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봤던 그 로렌츠 박사를 자신의 어미로 알고 그 로렌츠 박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가 가는 곳, 또 그가 도망가는 곳까지도 따라다니게 되죠. 이런 건 강아지를 태어나자마자 어미 품이 아니라 고양이 사이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나면 이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이렇게 그루밍을 하죠. 그리고 고양이처럼 음식을 핥아먹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들을 각인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번 각인된 행동은 이 다음에 바르게 수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로렌츠 박사의 각인 효과를 가끔 인용해서 쓰게 됩니다. 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을 닮아가니 사람 가려서 교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자주 쓰는 예가 바로 이 각인 효과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각인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각인되면 따라야 할 그 각인 효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신자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이 각인된 어린아이의 수준, 구원은 받았으니 천국 가니 그걸로 땡, 그런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루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어른으로 재각인되어야 할 사명이 모든 신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두가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수준, 그 레벨에 합격해야만 되니 너희들 분발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 아니라 신자가 지속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임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의 세 인물을 살펴보면서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오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로서, 신자로서 어떤 신앙의 성숙을 또한 받은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 인해 후회하실 만큼 속이 상하셨죠. 그리고 그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에 있는 생명 기운 중에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인간 중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와 나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 구원을 약속받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가족은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을 했을까요? 정말 노아의 가족들이 그 감격 현장 가운데에, 그 경이로운 구원 가운데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6장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을 그 순간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길게는 9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몇 년 동안은 먹을 것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경작을 배워야 했고 그 농작물을 저장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일이라고 칭찬했을까요? 조롱합니다. 좀 안 보이는 곳에다 방주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의 조롱이 끊이지 않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내내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노아 대단한 구원을 받는구나, 대단하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조롱을 받게 됐던 것이죠. 홍수가 시작됐을 때 방주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나를 조롱하던 그들이 방주 밖에서 심판을 받을 때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감격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보냈던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재각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많은 동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시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하는 지켜보고 하시고 그 이름을 명령하면 그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이 6장에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인간으로부터 핍박받던 동물들이 방주 안에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노아에게 가도록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그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핍박받던 도구가 되어 있던 생물들, 동물들을 오히려 이제 서포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동물을 먹이죠. 임신을 하면 그 출산을 돕습니다. 먹으면 싸죠. 똥을 치워야 됩니다. 밀폐에 대한 공간 안에 1년에 그 홍수기한 내내 8명의 가족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는 역할들을 다른 동물에게 보이며 또한 가족들께 서로 훈련합니다. 회복을 훈련하는 것이죠. 다른 생명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역할들을 재각인하는 훈련의 과정을 보내는 겁니다. 구원이 확정됐던 홍수 이전의 그 선언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라, 홍수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 구원이 끝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의 1년여 동안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을 다른 생명체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재각인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약속받으면 끝, 이 땅에서 천국 살면 끝이 아니라 내 받은 구원이 회복을 경험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와 만나는 이들 앞에 보여주는 작업. 지금까지 예수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다면, 아니 예수를 바로 믿고 말씀을 깨달은 내가 원래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작업,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들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해 나갔던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욥입니다. 욥기는 시가서로 분류되어서 시편 앞에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욥의 시대는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때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풍족한 소유는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외적인 물증이었고 사탄마저 질투할 내적인 의를 가졌던 인물이 욥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의문을 품죠. 욥의 신실함과 긍정은 그가 가진 소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들, 재산, 아내까지 다 거두어가 버린 거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할 수 있던 물증들이 사라집니다. 재물들이 없어지자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를 의심하죠. 회개하지 않은 욥의 죄가 이 사단을 만들었다라고 추궁합니다. 하지만 욥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당당하게 주장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갑니다. 의문이 생기죠.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수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자기에게 없음을 항변하기 시작하죠. 원인이 자기에게 없으니 자연스럽게 고난의 원인이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욥기 39편부터 길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길게 말씀하셨지만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호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39장부터 41장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문제점들을 지적하시지만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드라마의 대사처럼 넌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란 그 대사처럼 넌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다. 리호야단 그 큰 악어를 통제할 수 없는 한낱 피조물로서 욥이고 난 그보다 더한 것을 모두 창조하신 하나님을 재각인시키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재각인한 욥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입니다. 우리 메시지로 욥기 4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 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네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욥은 회개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사탄마저도 질투할 의로움을 간직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자 자기 의가 가득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건방졌음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욥에게는 이유가 없는 고난이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재각인하고 나자 이해할 수 없었고 이유가 없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자의 태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전에들은 말의 껍질 또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소유의 풍요를 오히려 부정하고 자기 부인하고 나니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재각인하는 것이죠. 이후에 욥의 상황들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욥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회복되었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죠. 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재강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욥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 오히려 자신의 긍정하던 요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세 번째 인물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앞서 살펴봤던 두 인물보다 한참 뒤에 사람이죠.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득세할 때입니다. 유대 왕국은 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에 의한 고난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지도자들은 대우각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외세에 의존해서 위기만
극복해 보려고 머리 쓰고 있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나마 심판을 미뤘다가는 남아있는 자들까지 넘어지겠구나라는 판단 때문에 하박국에게 심판을 밝히십니다. 말씀을 받은 선지자에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서 포기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들보다 악한 바벨론을 통해 자기들을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항변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정당한 것임을 하박국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뜻이 밝혀졌으니 하박국은 아멘으로 입 닫아야 할 것이죠. 하지만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부응을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리어 하나님의 본성에 호소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 이스라엘 선배들에게, 조상들에게 그들이 악행을 했을지라도 심판하지만 그 심판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시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행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삶의 근거지를 빼앗기더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3장 17,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순종하고 단념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노 중에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달라고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호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결행될 것을 알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성숙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뜻을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아랠 줄 아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하박국은 이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메시지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 모두가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숙하고 말씀에 우아하게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개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와 욥, 하박국은 성숙한 어른 신자의 태도를 자기 일상에 구현해 냈습니다. 노아는 나만 구원받으면, 내 가족만 문제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로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보이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욥은요, 자기를 지탱하던 신앙의 의로움이 부정당하고 이유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의지와 뜻을 확인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잠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단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호소하며 긍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마저도 거절되어 황무지가 될지라도 자기의 질문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예인교회에 있으면서 유치부부터 청년회의까지 여러 부서를 함께 섬겨오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어른들이 물으십니다. 어느 부서가 가장 힘드냐고. 어느 부서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어른이 없는 부서입니다. 유치부 안에서 어린 또래이지만 나름 그 안에서도 유치부 눈높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가 있으면 그 부서는 쉽습니다. 나이가 많은 청년이라도 그 청년들 가운데에 믿음의 모습에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부서는 힘들죠. 노아와 욥, 하박국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건면하셨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성숙한 신앙의 어른의 모습을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받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구원받음을 자신의 각인되어 있던 옛 모습을 떠나 새로운 모습으로 재각인하고자 부단히 애썼습니다. 어른이 되어 갔던 것이죠. 근대 철학을 재미있게 설명한 이진경 교수의 철학과 굴뚝 청소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대 철학사의 다양한 철학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냈는데 그 책의 시작이 탈무드에 있는 두 명의 굴뚝 청소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명의 굴뚝 청소부가 동일한 굴뚝을 청소합니다. 청소가 끝났는데 똑같은 굴뚝을 함께 청소했는데 한 청소부는 얼굴이 시커멓고 한 굴뚝 청소부는 얼굴이 깨끗합니다. 내려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누가 세수해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이 세수를 해야 맞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세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 봤을 때에 세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얼굴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같은 굴뚝을 청소했는데 함께 청소하는 상대가 얼굴이 시커머니 내 얼굴도 더러울 것이라 생각하고 얼굴 씻을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얼굴이 지저분한 청소부는 자기와 함께 청소한 청소부가 얼굴이 깨끗하니 자기도 그럴 것이라 착각합니다. 이런 걸 사회심리학 용어로 상호 각인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각인 효과는 일방적으로 받는 영향이라면 사실은 살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 양방향까지 서로 주고받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각인 효과는 일방적인 자극이라면 상호 각인 효과는 상대를 변화시킬 힘을 나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가겠지만 반대로 미운 것이 이게 내가 바꿔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와 욥, 하박국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었지만 자신들 앞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을 살핀 신자들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었고 얼굴이 깨끗한 굴뚝 청소부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세상에 혼탁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동시에 신자의 역할 모델을 재각인하면서 믿음을 살아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신앙은 속도와 성과가 아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과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구원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권면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폈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의 권면과 잇대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노아, 욥, 하바국처럼 각자의 삶 속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내 구원에만 집중하는 신앙을 넘어 노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위를 보살피며 이유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 아래 있음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에 단념하기보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에 호소하며 끝까지 긍휼을 구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단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소망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소망이 뜬구름 잡는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구원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아니하되 주님, 바울의 권면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향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속도와 성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길 위에 서 있고 예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위에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의 장성한 분량을 살아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게 하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해결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고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고 욥처럼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수용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바국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리하실지라도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지라도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껴안고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숙제를 안고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말을 준비하게 하시며 예인의 가족들 그 말씀의 도전 앞에 자신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